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훈사에 찾아가는 출판사, 오늘은 제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를 떴던 부분이 음질이 좋지 못해서 새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한국교훈사에 찾아가는 출판사에서는 내적 생명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영적인 생명이, 내적인 생명이 진실로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보람 있는 삶이지 않겠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사냐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또 대체로 다 열심히 사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상당 기간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는 그런 자살률의 수치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을 때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항상 상위 랭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60, 70년대에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아침마다 깡통을 들고 와서 밥 달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절의 자살률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모든 것을 많이 이루었는데 오히려 더 자살하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TV 없는 집이 잘 없습니다. 한 대뿐만 아니라 몇 대 그냥 TV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많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키면 언제든지 TV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베풀어져 있는데 과연 행복한가 하면은 글쎄요. 여러분들 자문자부답 해보시면은 같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그다지 별로 행복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은 과연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왔던 즐거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다리는 그 느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두근두근거리는 느낌. 여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자체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의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여행지의 모습을 꿈꿔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꼭 물질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만이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성취감이라든지 또 해냈다는 그 느낌들, 그다음에 기다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각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진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 우리들 내부 생명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고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교재는 당신은 무한능력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따로 별도의 책으로 저자가 쓰신 그런 책이 아니라 밑에 제자분을 시켜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만을 다 모아서 발췌를 하도록,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편찬서입니다. 당신은 무한능력자는 아직은 번역서로는 나오진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저희들 월간지에 소개된 적이 있어서 2000년 6월호부터 10월호까지 그 사이에서 5장 사명에 살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요컨대 이 세상에 신의 생명을 현현하는 데 있습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음악을 예를 들으셨어요? 음악가의 내부 생명에서 어떤 악상이 떠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악보를 통해서 완성을 하고 그 악보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연주를 했을 때 그 음악가의 생명 속에 떠올라왔던 그 명곡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의 생명의 흐름이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와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신의 생명을 현현한다.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인생이 신의 영원한 생명이 마치 그 음악가의 생명 속에 떠올라왔던 악상이 오간의 형식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도록 나타나오게끔 실제로 신의 무한한 내용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는 신의 완전한 이상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 완전한 이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대 고매하라, 그대 고상하라, 그대여 바르게 하라, 그대여 존귀하라고 속삭이고 계시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해서 내재의 완전 이상의 속삭임이 인도하는 그대로 높이 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기 안의 완전 이상이 만족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 되었을 때 진실로 산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베풀어진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공기, 또 물, 일광 이런 것들이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숨이 막혀서 죽어가다가 살아나면은 하고 살아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거에 대해서 천지 신명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이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 부처님 다 찾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하지만은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도 체험이지만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일상이 흘러가는 것이 그야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풀어진 것에 감사에 눈을 떠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만큼 놀라운 것들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답하자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은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자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나의 천분에 알맞는 방법으로 인류에게 뭔가 헌신할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에서 무엇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정성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뭔가 갑자기 큰 일을 하려고 우리들은 보통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보답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내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자기의 천분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작은 보은의 일이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하고만 있으면 틀림없이 자연히 당신의 천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도 발달되어 오고 환경이나 처지도 그와 같이 되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지금을 소중히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떡갈나무 열매는 어디에 심어도 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계속해서 마침내 떡갈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매화나무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심어도 거기에서 자기는 매화나무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솔씨는 어디에 심겨져도 소나무가 됩니다. 당신도 지금 어디에 있을지라도 거기 있는 일에 진실로 충실하게 임하면 자연히 당신의 천분인 것은 생장한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눈에 뻗어나는 정도는 안 보이지만 마침내 자기의 본래 주어진 본래 모습으로 자라나 있듯이 나무도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자연히 인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수호의 손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수호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우리들이 걸어온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가사의한 손길이 자기의 인생 행로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온 길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길을 한 번 더 사세요 그러면 아마 아유 이제 됐습니다 하고 손수레를 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얼떨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아냈지 그걸 아는 마당에서 다시 한번 살자고 하면은 힘들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잘 들여다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미 출발한 것으로서 인생이라는 경주로에 실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따로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운동장의 형상이 우리들을 자연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발 그 100m 골을 향해서 너무 골대만 보고 밑에를 안 보면서 뛰면은요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옆선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저 맨 앞에 바로 발 앞을 보면서 거기를 주시하면서 그 선에 맞게끔 계속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 줄이 그 선에 맞춰서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 골에는 도착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도대체 뭐가 나의 사명일까 하고 망설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일지 하고 또 이렇게 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저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 마침내 목표는 보여져 오고 또 목표에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참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늘 성공을 향해서 다들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성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깃들여 있는 생명이 생장하는 것이 아니더냐. 눈앞에 실패가 나타나올지라도 그것이 뭐냐? 실패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생장하는 것.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멈추는 걸 말하고요.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무한히 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생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조차도 생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소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니까 영혼이 또 한층 또 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여하에 관계없이 처지의 여하에 관계없이 시시각각이 생장이고 성공이다. 지금 어떠한 사람도 생장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어떠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실패자다 하는 분도 또 성공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좋은 경험을 얻으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가라고 해도 안 가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생장이고 뻗어난 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다고 하죠. 생즉서 사즉생. 이건 대한민국의 군부대에 가보면 이런 비석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자고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인들만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일에 임하더라도 이런 배수진을 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곳 반드시 승리가 있을 뿐이란 각오가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마음을 유혹하는 달아날 구멍이 있으면 진실한 각오는 서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게 안 되면 뭐 또 다른 것도 해보지. 이런 마음을 갖고는 온전한 각오도 생기지 않고 그 온전치 못한 마음 속에서는 신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힘이 그대로 다 드러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수천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영상에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캐나다에 있는 카필라노라고 하는 그 공원입니다. 여기에 이런 설치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좌측의 그 부분은 15년 동안 물방울을 떨어뜨린 거고요. 가운데는 25년, 우측은 50년을 물방울 떨어뜨렸던 저와 같이 돌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낙숫물이 대도를 뚫습니다.
50년만 떨어뜨려도 저렇게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 그렇지 그게 그렇게 뚫리나 하지만은 뚫어놓은 흔적을 보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실감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50년 만에 저렇게 계곡이 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정해진 목표를 향해 집요하게 매진하라. 매진, 또 매진이다. 라고 위대한 결심을 하고 매진할 때 어떠한 사람도 그 힘에 말려들게 되는 것은 질풍노도라고 하죠. 질풍이 나뭇잎을 감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군들이 일대 결심과 목적에 대한 집착과 그를 관찰하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계속할 때 반드시 신으로부터 주어진 천부는 크게 개발돼서 인류 전체가 기뻐해 줄 대업을 성취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신의 자식이다. 신이신 무한한 예지자가 각각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특수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예지의 분출구가 바로 제군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의 예지의 분출구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명이 있습니까? 모쪼록 자책하시지 말고 나는 왜 또 이렇게 실패밖에 못하는가 하고 그렇게 낙담하시지 말고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눈을 감고 깊이 새겨보시고 또 자료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셔서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위대한 신이 주신 여러분만의 고유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훌륭하다. 진실로 살 가치가 있다. 태어난 보람이 있다. 내 안에 깃들인 예지는 신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의 예지와 하나이다. 나는 나를 칭찬한다. 나는 나를 축복한다. 이 훌륭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신과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매일매일을 정진하고 노력해서 하늘이 주시고 신불이 베푸신 능력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을 다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